239페이지 로마서 1장 1절에서 6절, 16절, 17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특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의 아들이 그대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을 통해서 하셨고 성경의 약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였으나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되리라. 오늘부터 로마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는 성경 중에 성경이고 책 중에 책이고 그래서 금반지의 다이아몬드와 같은 말씀이라고 합니다. 이 로마서의 참복음의 기초와 그리고 기틀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은 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칠 무렵에 고린도 교회에서 쓰신 말씀입니다. AD 한 57년경으로 예정이 됩니다. 그때는 로마 황제가 지배하던 그러한 시기였고 그 황제는 자기 엄마와 부인까지 살해하는 광기가 가득한 그러한 황제였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시대에 살벌한 시대에 속국이지만 이스라엘에 이제 사도 바울이 살고 있었던 거죠. 이스라엘은 자치가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 나름대로 율법을 지키며 여전히 과거처럼 율법을 최고의 법으로 하면서 그리고 전통으로 살아왔습니다. 그 민족을 지배하는 것은 바로 오늘 보신 이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이 요즘에 말하면 여당과 야당 이런 것처럼 그 사람들이 지도층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잘 나가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이제 기독교는 처음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생겼기 때문에 새로 생겨난 이단 종교라고 탄압을 하고 있었던 그런 어쩌면 어려운 시절이었었죠. 이 사도 바울은 그래서 하는 일이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투옥시키고 하는 일이 주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보듯이 성경에 스데반 집사가 돌로 맞아 죽을 때에 그때 지도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어느 날 갑자기 또 역시 교인들을 잡으러 가는 중에 지금의 터키 튀르키예 지역이죠. 그 다메섹으로 가는 길거리에서 갑자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길을 막아섰습니다. 하늘에서 큰 불이 비쳤고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너무 불이 강력해서 실명될 정도로 강한 불빛이 와서 길에서 쓰러졌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때서 예수를 처음 이제 접하고
눈이 어두운 채로 인근 마을에 가서 치료를 받고 눈을 떴습니다. 그는 그 13년간 그 후로 잠적이 돼 있다가 다시 나타나서 이렇게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던 그 사도 바울이 이제는 그 복음을 전하는 전사, 십자가의 전사로 나서서 온 몸과 마음과 목숨과 일생을 바쳐서 주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변하고 무엇이 그를 그렇게 미치게 하였는지 우리는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난 후에 맨 먼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종의 신분은 그야말로 재산 가지도구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사고 팔 수 있고 아무런 사람으로서의 대접을 받을 수 없었고 아무런 생각을 해서도 안 되는 동물, 개와도 못한 그러한 취급을 받던 존재였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스스로 자기 입으로 나는 그 종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실제 세상에서 잘 나가던 바리새인 중에 교사, 율법 교사였습니다. 히브리인 중이었고 타고난 베냐민 족속의 그 후손이었습니다. 자부심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달라진 데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성경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신은 까마득히 모르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부르셨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를 택정하셨다. 선택하셨다. 그리고 나에게 은혜와 직분을 주셔서 나는 그 직분을 받았다.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 모든 말씀들은 성경에 미리 약속해 준 것이다. 이러한 말씀이 오늘 읽은 본문 중에 다 수동태로 쓰여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아닌 외부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이 일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발견하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형식적으로 율법을 지켜왔던 것들이 다 소용없는 일이었다는 것을 이때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사람이 달라지고 나서 이제 자기가 자랑하는 것도 달라졌습니다. 기껏 자랑한다고 하는 것이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은 내가 자랑하거나 자랑한도다 이렇게 하면서 하는 자랑이 그것입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많이 하였고 옥에 갇히기도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고 태범으로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주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을 가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 중에 위험을 당하고 수고하고 했으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것을 담대한 자랑이라고 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변화됐습니다. 단순히 목숨을 구했다는 것 이상으로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바뀔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그리스도의 자녀로 살아온 내 자신에게 이럴 때 한번 질문을 해야 합니다. 나는 무엇으로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나는 왜 사도 바울처럼 새 사람이 되지 못하는가? 내 자신에게 질문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쇼펜하우어의 그 이야기대로
사람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바꾸기가 정말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온통 세상에 몰입되어 있어서 세상에서 나의 욕심에 차지 않으면 내 자신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TV에 보니까 젠슨 황이라는 엔비디아 사장이 오셔가지고 치맥을 먹었다고 해서 아주 계속 TV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저도 그분을 참 존경하지만 제가 치킨을 먹을 때는 아무 얘기가 없었는데 그분이 치맥을 먹었다고 해서 할 리가 났습니다. 아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엔비디아라는 회사는 대단한 회사예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코스피라는 게 있고 코스닥이라고 있는데 그 두 개 전체를 합한 것보다 더 훨씬 큰 회사가 엔비디아라는 하나의 회사예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PC나 핸드폰에 들어가는 기본적인 부품들을 다 거기에서 만들어냅니다. 그 엄청난 돈으로는 그야말로 우리가 숫자로 외에는 셀 수 없는 그런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분이 왜 하필 와가지고 그분으로 만든 금방석에 앉지 않고 우리처럼 치킨집에 와서 치맥을 하고 있었을까요? 다 가져도 가질 수 없는 것이 사람들의 진정한 따뜻한 마음과 같이 다른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그러한 시간, 그러한 것은 돈으로 살 수가 없다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국민들과 함께 치맥하는 것으로 일단 모션을 잡은 거예요. 그것이 자기 자신들에게 유리하다는 계산까지 있었겠죠. 참고로 엔비디아 주식 사면 앞으로 통보입니다. 더 의뢰를 받는군요.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또한 그렇게 명예를 얻고 이 세상에서 권력을 가지고 이러한 것에 우리가 꽂혀 있는 한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어렵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뀐 것은 바로 이 세상에 있는 그러한 것들이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예수를 만난 후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을 두고 살며 애쓰고 고생하고 고민하면서 얻어낸 그러한 부와 명예와 권력들이 결국은 거기까지가 한계라는 사실을 미리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행하고 저렇게 행하고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하는 것이 정말 소중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러한 것보다 더 영원하고 더욱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지금 이게 아니면 나는 죽을 수도 있다는 그러한 목숨을 걸고 쫓아가는 그러한 것들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만 해당되는 유한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언젠가 그러한 많은 물질과 재산과 부와 명예를 권력을 내 앞에 다 두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돌아서야 할 날이 올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미리 확인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 때 우리는 사도 바울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말씀을 원리적으로 많이 쓰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도 하여금 이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로마서를 보고 깨달은 두 명의 위인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고대 교부 중에 유명한 어거스틴이라고 있습니다. 그 어거스틴의 사상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세상이 이루어졌음을 이론적으로 설득한 사람입니다.
그 사상이 중세를 거쳐서 지금까지도 우리 기독교의 사상의 기틀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도 처음에는 아주 망난이었습니다. 주색 잡기에 아주 빠졌고 술을 좋아해서 방탕한 생활을 많이 했었죠. 어린 나이에. 그리고 이단 종교에도 빠졌었죠. 그를 위해서 그 어머니는 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거스틴은 잔디밭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무슨 미세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성경을 읽어라, 성경을 읽어라. 그래서 얼른 성경을 펴 들었습니다. 성경을 펴 들었더니 이 말씀이 나타났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인지 내가 읽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이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니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영되려 하나니. 아멘. 죄송합니다. 여기에 지금 없네요. 여기 없고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책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입니다.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믿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갑자기 이 말씀을 귀로 듣고 성경을 열어보니 이 말씀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었을 때 태양빛이 내 가슴에 확 비치는 것처럼 환하고 확신으로 가득 찼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의심 속에 있던 의심의 구름이 확 그치고 마음이 완전히 새로워졌다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 후로는 많은 저술을 통해서 훌륭한 기독교의 사상을 남겼습니다. 그 후로 이어진 사람이 바로 중세, 긴 시간이 지나서 마틴 루터입니다. 아시다시피 루터에 대한 책에서도 공부를 하셨지만 그는 일찍이 공부도 열심히 하고 수도사로 살았습니다. 수도사로 살며 공부를 잘해서 그런지 비텐베르크 대학의 교수 생활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수도사였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을 이겨내기 위해서 많은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밭에 나와서 하루 종일 실컷 일을 해서 내 육신을 힘들게 만들면 내 육신에 있는 정욕을 이길 수 있을까?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때로는 그 자신이 금식 기도를 하면 내 육신의 정욕을 이길 수 있을까? 해서 금식 기도를 해서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내 육신의 정욕을 극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할 수 없어서 때로는 이 무릎으로 종탑 위에 계단을 올라가기까지 해서 내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려 했으나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의 의지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다 저는 일찌감치 20세에 대학 교수를 하고 있었고 로마서 강해를 이제 하고 있었습니다. 로마서를 읽던 중 갑자기 이 말씀에서 꽂혀서 더 이상 나가지 못하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로마서 3장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게 대학원 중간고사에도 나왔습니다.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난다. 이게 무슨 뜻일까 생각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때 사람들 생각 속에 오로지 구원은, 인간이 구원받는 길은 율법뿐이라는 사실을 다 인식하고 오로지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주일날 아무것도 해먹지 않고 1.4km 이상 걸어 나가지도 않고 엘리베이터도 타지 않고 그러한 생활을 해오고 있었어요. 근데 로마서 3장 21절 이 말씀을 읽고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다시 말해서 구약 성경에 쓰여 있다는 말씀이에요. 22절에서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에 완전히 꽂혀서 사고가 확 바뀝니다. 그때 당시 마치 가톨릭 교회에서는 대성당을 짓는다고 이제 그 헌금을 모으기 위해서 이 헌금 면제부를 예를 들어서 한 장씩 팔면 얼마에 사가면 너희들이 구원을 받는다.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는다라는 소위 면제부를 팔았어요. 각 교회마다 전부 헌금을 모으기 위해서 이제 면제부를 팔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목숨을 걸고 반대하는 그러한 입장문을 내걸며 종교교육이 시작됐고, 그래서 가톨릭과 기독교가 그때 갈라졌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그때 생기게 된 거예요. 그때 마틴 루터가 주장하고 나선 것이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대 솔라라는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온 세상에 선포하며 우리는 이 형식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세상에 선포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성경 27권 중에 13권을 썼습니다. 거의 하나님의 뜻을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다 넣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는 죽음을 각오하고 역시 말씀을 전했고, 그렇게 해서 오늘날 우리는 이 은혜의 말씀을 받게 되었고 이렇게 정말 은혜 속의 세상에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이 세상에 살아가며 나의 인생에 대해서 질문하고 나의 인생에 대해서 답을 찾아가야 합니다. 정말 나는 이 세상의 율법에 따라서 구원의 길로 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의 법에 따라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의 길을 가는지 내 스스로 확신하고 그 길을 찾아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을 변화시켰고 어거스틴을 변화시켰고 루터를 변화시켰습니다. 나를 변화시켜서 나는 이 세상에 선지자가 되지 못하더라도 내가 주어진 내 세상에서 하나님으로 인해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이 믿음을 간직하시기를 빕니다. 우리가 훌륭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여기에서 더 머무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러한 말씀을 듣고 여기에서 더 머무를 것인가? 아니면은 나도 정말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스스로 결단해야 합니다. 현실을 살아내기도 힘든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말인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모든 것을 놓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나의 마음속에 오직 믿음으로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나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또 영원한 나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내 스스로 확신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말씀이 사도 바울에게 가장 고상한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목숨을 구하는 것 이상으로 영원한 천국과 아름다운 천국과 또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며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담대하고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주인으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간직하시고 이 고상한 믿음이 내 일주일의 삶을 지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